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명절이라 그런지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 찬양대 찬양까지 그냥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저만 마음이 좀 가난한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부활을 확신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힘써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이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한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 바울은 두란노의 서원을 세우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장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이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복음 전파, 말씀 강론의 가장 중요한 초점,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죠?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져나갔다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나라를 전했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고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져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이 단순히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었다, 기독교인이 많아졌다,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상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나라를 맛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들여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가장 값진 보물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너무나 좋은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저 사람도 이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건 위선이고 종교 사업인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이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부터 그 나라의 탁월함,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던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일은 오늘 읽은 2장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처음 나타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말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의 큰
큰 권세, 당국자들의 큰 악함, 죽음의 큰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 통하여 주신 예언 성취된 것이다. 약속대로 성령을 자기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이다.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예언,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건 따로, 말씀 따로였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말씀과 연결짓지 못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말씀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건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과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앞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랬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니까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6장에 가면요, 구제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때 사도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라. 우리 다시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구제 전담 봉사자를 뽑습니다. 그게 7집사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장 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인의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까지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의 왕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왕성이라는 것이에요. 12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헤롯이죠. 그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하죠.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자에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대적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가더라 쓰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19장에 가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악귀가 쫓겨나가기는커녕 그들 위에 뛰어오르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마술하는 사람들, 마술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요,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립니다. 아, 이게 마술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무슨 주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가를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이 왕성한가, 내 삶에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어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말씀과 무관하고 별개이고 말씀이 쪼그라들어 있고 말씀이 내 삶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일,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인가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예언, 환상, 꿈 통해서 그 뜻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담이 허물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자,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16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즉각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도 그는 즉각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되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 상호 간에도 소통이 되게 되었어요. 바벨탑의 저주로 언어가 혼잡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생겼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 언어가 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주인들은 종들을 풀어주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한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이제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빙 둘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 오른쪽에 보면 해가 있죠. 왼쪽에 보면 달이 있어요. 낮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서로 하나 되어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 모인 모든 무리가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방언은 랄랄라 방언 그것도 좋겠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손한 언어, 겸손한 태도, 성실한 삶. 그게 정말 방언이 아닐까요?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방언. 세계 각지에서 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의 그 그림과 같이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 하고 있는 거 맞는가요?
이번 명절에 다시 소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대화가 회복되고 다시 소통이 시작되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